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3명 이상에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모두 박수치며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 내내 본당에서 이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매일매일. 다들 놀라셨겠지만 저도 특히 더 놀란 것이 뭐였냐면 좀 부끄럽지만 예전부터 이 한빛 장로교회에서는 LED 스크린이 설치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치되어 가는 과정 하루하루를 보여주시면서 저절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 스크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잘 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귀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100% 전능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정말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빌립보서 2장 82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 임재하신 하나님만 모시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힘들고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며 집을 잃고 유랑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다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미국 땅 대통령 선거로 양쪽으로 갈라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 개국 초에 청교도의 믿음 가지고 세웠던 이 미국 땅,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미국이 세계 선교에 그 큰 힘을 더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미국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빛 교회도 귀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피택되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옵시고 이 거룩한 자리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에 열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귀한 하나님의 힘 주셔서 한빛 성도 모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3일 날 떠나는 치앙마이 미션 트립, 북한 선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북한을 위해 조국의 통일된 모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70여 년을 분단의 장벽은 영적으로 폐허가 된 북한 주민들 뿐입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전에 이끌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는 선교팀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 153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나먼 중국 땅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본받아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김강무 집사님, 우리 교회의 50년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 병실에 찾아오시어 사랑을 나눠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관 권사님과 그 가족들 힘들게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구경모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우리로 말씀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사 비전 1호 사람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모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리네. 사의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귀한 손길들마다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했던 예수님의 선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 또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구해지고 찾을 때 찾아지며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아울러 허락하셔서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늘 언제나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보시니까 굉장히 큰 스크린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95%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 부품상 아마 뭔가 있어서 지금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완공이 되려고 하는데, 어제 밤 10시 넘어서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참으로 열정적으로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완벽하게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이 강대상도 이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저의 설교 스타일도 좀 바뀔 것 같고요. 또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더 많이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아니고 변화해 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따라가고, 물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면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목회자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넘어지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저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니, 여러분들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 도구적 가치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적에 구리뱀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리뱀을 다 쳐다봐라, 그러면은 그 구리뱀 보면 다 나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 부려 가지고 교만해서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리뱀을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지시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구리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우상화돼요. 서물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뱀 자체가 영험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떡 세워놓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내병 낫겠지, 또 내가 구원받겠지 하고 그 구리뱀을 쫓아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아주 박살을 내요. 다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히 모세가 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가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그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그 구리뱀을, 놋뱀을 제거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구리뱀을 보는 거예요. 놋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버려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인도했던, 앞장섰던
그 언약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언약궤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앞에 세웠잖아요. 그건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겠다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니까 그 언약궤마저도 어떻게 해요? 서물화, 우상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지고 이러니까 블레셋 전투하고 싸울 때 언약궤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장 세워요.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게 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언약궤도, 놋배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도구이지만 그것이 앞세워졌을 때는 우상이 되는 거고요.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외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스크린이라든지 모든 물건들이요, 이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 심지어는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요, 다 우상화되거나 서물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를 바라볼 적에, 다른 교회는 이거 없어요. 드물어요, 갖고 있는 게.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세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고요. 중간에 저도 혹시 이것이 우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막아주세요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세워질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우와 멋있다 이게 아니고, 물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걸 보시면서 와 멋있다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마음은 아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보고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자로 더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이 스크린이 우상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이제 방법적으로도 많이 좀 바뀔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에 속 들어가게끔 조금 더 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단 그거 하나예요. 찬양할 때나 말씀 증거할 때나 또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아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재정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다 이거를 해놓은 거는 누구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합심해서 이 벽을 망치로 이렇게 볼트를 새기는 자로, 또 저거를 끼워 넣는 자로, 전기를 만지는 자로, 저걸 위해서 재정으로 후원한 자로, 헌신한 자로, 또 여러 가지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는 이걸 갖다 놓고 다 또 매니지 해야 되는 그 자로 다 모여서 오직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또 한번 보시면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적에 요나의 기도가 잘못 읽으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인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요나의 기도를 볼 때 기도는 형식이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 요나의 기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절을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그 의미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지금은 눈으로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 보시면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지 않는지를 조금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다 매칭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회개 기도로 규정을 해버리면 4장에 가서는 대답이 없어요.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2장 2절 내가 물에 가라앉아 가면서, 이제 요나예요. 기도한 내용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 나를 원하셨습니다. 가로 넣는 건 뭐냐면 이제 요나의 심정을 조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요약적으로 먼저 언급을 해요. 자기 상황을. 3절 주께서 나를 막으시고 바다에 던지셔서 내가 큰 파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계속 바다에 가라앉아 내 영혼이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깊게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바다 밑에 풀들 속에 감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산과 연결되어 있는 바다 밑까지 빠졌었으며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요 대목이 중요해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기도가 주님께 도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라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여기서는 넌지시 니느웨 백성을 염두에 둔 듯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높여드리고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적에 요나 3장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느니웨로 갔다는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외쳤죠. 40일 만에 성이 무너지리라. 요 5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듣자 느니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바로 그 느니웨의 복음화의 그 선교를 했던 요나의 선교의 사역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나서 3장을 이해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멋진 선교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나 또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3장을 가지고 선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다고 설명하기까지 하는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너무 피상적인 제한된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뜻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3장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나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 구원과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3장에는요,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접근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진 그 마음이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의 그 전했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요나의 그 전하는 그 태도가 3장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3장 4절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개 단어예요. 5개 단어.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명한 내용일까요? 예,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요 내용 안에는 뭐가 없어요? 40일 안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한다는 그 말은요, 멸망만 선언한 거예요. 멸망,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멸망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누가 명령을 하느냐, 그리고 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는, 요 마디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은 선포를 하나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는 없단 말이죠. 왜요? 회개하면은 돌아올 거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면 멸망이 취소가 된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멸망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명한 바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선언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회개하라고 했다. 돌아오면 재앙을 멈출 것이다. 그러니 안 하면 40일 만에 성이 무너질 거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앞에 말은 하나님이 명한 바를 말하지 않고 딱 그 앞에 그 끝에 것만, 멸망한 것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약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요나처럼 명을 받아서 선언하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요나가 하는 내용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되게 요나는 짧아요. 5마디 하고 끝. 요엘은요 굉장히 길죠. 왜 회개해야 되며 무슨 죄가 있으며 누가 명령했으며 내용은 무엇이며 다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데 그냥 멸망만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히 요나가 줄여버려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명한 바를 알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느웨에 대한 그 악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왜 돌아와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꼴랑 하나, 40일 안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갑자기 뭔 소리야? 왜 무너져 갑자기? 제가 와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 한마디만 떡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회개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왕이 회개를 합니다. 왕이. 그래서 왕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6절 7절을 보시면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왕이 촉구를 하죠. 그리고 7절에서 9절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는 거야 뭐 이해가 되는데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진짜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왕이요. 왕이 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이 악독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왕이 무슨 여호와를 압니까? 각기 악한 일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요나는 딱 5마리인데요, 요엘 선지자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왕이 6절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쭉 말해요. 조서까지 다 써가지고 옷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으로 입어버리고, 그리고 누구 어떻게 회개할 것까지도 다 말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거 요나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요나가 말해야 되잖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애들은 비둘기 같은 그 전령이, 말씀 전령사가 지금 왕이 한 말을 해야죠. 왕이 여호와를 압니까? 모르는데요, 이 요나가 말하고, 요나 대신에 할 말을 지금 선지자 역할을 이 왕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금식해라.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다 입어라. 그것도 가축까지 전부 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거 다 요나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왕이 말하고 있죠? 요나가 안 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찬양한다고 나한테 가증스럽게 나오지 말아라. 니들이 찬양이 만약에 가식이고 위선이면 돌들로도 나는 찬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가 잠잠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타협 아니면 그냥 수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같아지는 거죠. 거룩과 영광과 구별이 안 되는 교회, 거룩과 영광과 구별이 안 되는 교인의 삶,
그리스도인 삶,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에게 뭐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락시킬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태도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요나가 회개해가지고 요나의 기도 속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백성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올 때요 기뻐했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들이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넓고 부요함이 저들을 살려내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4장에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저들의 그 살아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걸 보고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내니까요,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함에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극단적인 말을 하죠. 나 그냥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회개하는 기도를 요나가 해서 3장에 와가지고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5마디 짧은 거지만 선포했을 때도 멸망만 선포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적인 제국주의적인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내 민족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 기도에 자기를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낸 거에 대한 구원의 감사만 기도를 하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맞네요, 저 악질 같은 그 죄악에 물들어진 관영한 저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하고 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저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야죠. 근데 그 기도가 자기 안에서만 딱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스올의 뱃속과 물고기 뱃속과는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도 달라요. 스올의 뱃속은 아까 그 풀로 감겨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자,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 써놨죠.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물고기를 예비하사예요. 그러죠?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했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배자, 그 뱃속이 그게 구원의 자리래요. 스올은 음부의 자리고요, 망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스올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으로 이동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삼킨 것 자체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이유는 요나로 하여금 살려내서 니느웨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있어서의 과정으로서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라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살려지니까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가 2장 9절의 기도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너 죽어가 아니라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자기중심적 구원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뱉어버렸잖아요, 물고기가. 그럼 해안에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뭐 중간에 얘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니느웨 성이 망한다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요. 뭐 물고기가 뭐 숨을 쉬어가지고 니느웨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해안에서 뱉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해안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니느웨 성은 해안 도시가 아닙니다. 육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니까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이 요나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가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서 아직까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죠. 왜? 3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쏙 빼버리고 선교한 걸 보면
그러니까 전하는 걸 보면 회개를 안 한 거죠. 가면서 나는 구원했지만 그래 하고 이 속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태도, 하나님 말씀 누락한 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도리어 왕이, 니느웨 성의 그 왕이 오히려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이 회개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재앙을 면하겠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딱 여기만 나옵니다. 66권 중에 이방 나라가 이 국가적으로 구원받은 건 딱 요 장면이에요.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해요. 물론 니느웨도 나훔 선지자가 나중에 멸망 예고하면서 다 쓸어버리죠. 왜요? 그 민족은 살려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들어가지고 요나에게 설명하는 이유, 잠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든 이유, 그 이유는 만유의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강팍함, 이 바로와 같은 그 강팍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다. 네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수준이 낮다. 그러니 자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례적으로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돌아오고 회개해서 돌아왔다. 야, 역시 저 사람도 대단하네, 믿음 좋으네, 이 말 하려고 요나서 3장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다고 회개가 뭔지도 압니까? 율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40일 안에 성이 무너진다, 요 말만 했는데 왜 무너지는지, 누가 말하는지, 또 갑자기 저 소리는 왜 나오는지, 또 회개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이요, 이 백성들이요, 오히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대로 답습하며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런 악독한 민족들도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런 악질들도 내가 명하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너는 지금 뭐냐 이거예요. 요나,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뭐 하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시대로 끌고 와 봅시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름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니? 오히려 너희의 왕이 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잠자는 교회들아, 너 뭐 하고 있니? 교회가 잠들어 버렸으니 세상이 지금 난리 났다. 욕먹는 건 고사하고 교회가 세상이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면 좀 귀담아 들어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앞뒤를 한번 가려봐라. 너만 지금 구원받으면 되니? 너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되니?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믿음이 있니? 그럼 행함은 왜 없니?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건데 왜 따로 노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왜 이렇게 세상만 나가면 똑같아지니? 거룩과 영광의 구별이 왜 이렇게 없니?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없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요, 날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찔려요. 왜요? 저도 그렇게 못 살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 주간에 무슨 갈등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요, 여기서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제가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스스로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맡기신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주시면 나는 그냥 통로로해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전달 받으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요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요나,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성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큰 성읍이라는 거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 큰 성읍이라는 말은 거의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또 큰 성이라는 그 말이 큰 성이 되기까지는 다른 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때려 부셔서 침략해서 뺏어 와야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니느웨 그러고 그런 말 속에는요, 사실은 그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걸 큰 성읍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내재되는 의미가 바로 그 탐욕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커진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였다고 좋아 이것보다는요, 큰 교회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교회는, 주위에는 작은 교회는 이게 또 희한하게 상대적으로 교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 때는 큰 게 작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희 한빛장로교회는요, 비전 153을 이뤄 가는 데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큰 성읍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 멤버십이 얼마나 있냐, 많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넘쳐나면 그게 멋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컸다, 뭐가 많다, 건물이 올렸다, 막 확장했다, 그것만큼요 또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지금 신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나의 마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 깊고 부요함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메시지예요. 나와 너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마르틴 부버가 쓴 책인데 나와 너.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그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너는 뭐냐면 소통과 공감,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관계를 맺는 걸 나와 너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 나는 사람이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람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있거나 나에게 손해가 있거나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나 소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무익함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거라면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거를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람과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물이 있다라는 이 두 관계가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만날 때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외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인간 소외의 문제로.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격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많아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그것은 뭐냐,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의 마음. 그러나 나와 너의 마음은,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물론 안 만나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 영혼을 찾아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를 해도,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가 돼요? 나한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가 되는 거예요. 느느웨를 왜 샘플로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랑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게 부흥이고요, 그게 생명 있는 교회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셨다고 그럴까요? 하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초월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 초월이 우리에게, 육에 갇혀있는 인간 우리에게, 썩어 문드러질 티끌만도 못한 흙과 같은 우리에게 그 초월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초월성이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유통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악질 같고 악독이 관영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돌아오거늘, 하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나의 실수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유통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를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아까 설교 중에 초반에 LED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름을 다 열거해야 되는데 합력할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교우 동정에 보시면 오늘 식사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우리 수산김 집사님 모친 17일 날 소천하셨는데 어제 장례식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위로의 순서를 좀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잠시 모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광모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는데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점점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인공호흡으로만 자꾸 치수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오후 3시에 호흡기를 떼기로 일정을 잡았어요. 떼게 되면 이제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거의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또 뜻이 계신 분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호흡기 뗐는데도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장이 되면 그러면 또 의사들의 의견을 또 참고해서 유가족,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될지만 현재까지는 오후 3시에 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하고 아마 사역자들하고 같이 바로 병원에 또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우리 김상진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주최해서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니 마땅하다 해서 잠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선교에 힘쓰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새롭게 우리 그 선교협력 목사님이 이모세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선교의 불을 불켜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그 아마 그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전부 수용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우리 탈북민들이 같이 있는 곳에 선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나가서 그 많은 말씀도 전하고 북한의 그 실정도 들으면서 앞으로 25년도에 우리가 설교의 방향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 11월 3일날 주일날 가서 토요일날 돌아오셔서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주일날 저녁에 가셔서 토요일날 오셔서 다시 주일날 설교하실 예정이니까 그 주중에 그 새벽 기도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 가셔서 정말 은혜롭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그 한 영혼이 다시 씨앗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기를 하더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7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7명 가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부에 보시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7명 나가기로 되어 있고 구경모 목사님, 이모세 목사님, 권영경 전도사님, 서미숙 권사님, 조민숙 안수지 집사님, 유현주 목사님이라고 미션오브의 부대표십니다. 이렇게 가시고 원래는 저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건강이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따라가면 가는 분들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기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속했던 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헌금 봉투 한번 띄워 보내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 선교 출입을 나가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서미숙 권사님하고 황분순 권사님 나가실 때 보니까 교회에서 가서 쓰시라고 그 도네이션을 하시고 도와드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나와서 당에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헌금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지정 헌금이라고 그래서 아무개라는 말은 김상진이 선교를 가면 김상진 선교비 이렇게 해서 하시면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김상진한테 전달해 주고 서민숙한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봉투가 오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미션 트립 나갈 때 우리 아마 3일 예배 때 아마 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다 같이 은혜롭게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선교의 용사들이 토요일마다 16분이 원어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북한 선교에 큰 힘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로 예산에 관련된 거는 얘기 안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산이 한 7,900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마르다에서 3,500불 그럼 마르다 회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만 아시는데 그 500불 또 도네이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테반에서 500불 도네이션 하셨고 믿음에서 또 500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얼마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을 쓰지 않고 우리 다녀올 수 있는 첫 번째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하게 우리 마르다 선교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진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라지 세일에서 그 더운 데서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반찬 팔아서 여러분들이 다 성원해 주셔서 물론 금액을 만들었습니다만 반찬도 팔고 해서 이렇게 귀한 선교비를 내실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테반과 믿음에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얘도 참고로 미션허브에서도 2,000불 이렇게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이것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실 또 가시는 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5시부터 7시까지 그 현장 상황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시부터 7시 다음 주도 2번에 걸쳐 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삶 속에 요나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빛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